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상숭배의 뿌리는 자아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 좋은 것에다가 우리의 자아를 투영시켜서 자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재산이 되든 무엇이든지 내 자아를 투영시켜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고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탐욕이 되어서 거기에 붙들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숭배를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 가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됐든 지역이 됐든 민족이 됐든 인간은 어디든지 소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 안에는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정신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나타날 때는 가풍이 되고요, 지역 안에 나타날 때는 지역색이 되죠. 민족 안에서 나타날 때는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글로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집안에 그런 거 써붙여 놓은 사람은 없지만 가족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살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양식들이 있어요. 글로 써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자연스럽게 지키는 행동 양식,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화 안에는 좋은 것들도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문화 속에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아숭배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문화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가 추구하고 숭배하는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 문화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한국인들만의 문화가 존재해요. 아름다운 한국 문화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인들만의 염원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없는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공통적인 열망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역기능적인 부분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숨은 동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당신은 왜 사교육을 시키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60% 이상 3가지 답을 했다고 하는데, 1위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2위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3위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라고 매년 답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확신과 또 어떤 호기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문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뭉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경쟁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왜 그렇게 핵무기가 많을까요? 만약에 러시아가 10개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몇 개 만들어야 되죠? 20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는 40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군비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지구에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도 두려움이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쟁이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집단이 살아가는 문화 안에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고 살다 보면요, 남들 하니까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축적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걸 못 지키면 개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상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열등감과 상실감을 갖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안정감도 주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화는 이상한 억압이 있습니다. 그걸 안 따라하면 두려워요.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문화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순응을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 안에는 특별히 집단이 커질수록 그 공통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욕구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측면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요, 누구한테 절을 해야 성공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면 바벨론 신을 잘 믿어야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시스템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바벨론 같은 땅입니다. 이 체자가 뭐라고, 이게 뭐다라고 이걸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동경하고 바라보고 너도 가야 된다고 하고 부추기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체계가 있어요. 교회 속에서 우리를 그것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자녀 세대들도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우상숭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사사기로 넘어가서 맨 처음 그 1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살아있을 때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 뜨겁다고요, 주님 잘 섬긴다고 다음 우리 자녀 세대도 저절로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방치하면 사사시대가 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암흑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도 온단 말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터에 우리도 심겨져 있고 자녀 세대도 심겨져 있습니다. 이 터가 가진 양분이 있어요. 문화라는 양분. 그냥 두면은 그것을 쭉쭉 들이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코드를 다 빨아먹고 우리도 결국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그 신앙 유산을 남겨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롯을 아시지요? 롯은 태어날 때부터요,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났는데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떠났는데 롯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롯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속받은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는 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으면요 은혜 받는 사람 꼭 붙어가지고 따라가면요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기는 왔지만 갑자기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게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지만 나일강 유역만큼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사실은요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때 비를 안 내려주시면요 쩍쩍 갈라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기근을 딱 마주쳤을 때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집트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환경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집트가.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도요 급하면요 붙잡았던 거 붙잡아요. 평소에 꺼내든 거 또 꺼내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고방 바로가 저 여자 데려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무서워갖고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일 거야. 야 지금부터 나보고 오빠라고 해. 연습시켜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진짜 아브라함이 오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여기서 정말 창세기가 끝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시듯이 강한 손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들을 돌려보냅니다. 항상 없던 것 생기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양이 많아지니까 자기 목동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롯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롯의 마음에 무슨 바람이 들어갔는지 그 재산 분쟁을 빌미로 해서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땅을 갑니까? 멀리 바라보이는 요단 평원, 물이 가득한 땅을 택합니다. 그 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에덴 동산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집트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가 봤던 이집트 같은 땅을 골라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뭐 유황불이 떨어진 걸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번영했던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보고 오니까 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간 거죠. 성경은 그의 향후 행보를 이렇게 적습니다. 12,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처음에는 변두리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보면요, 저거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한 발짝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소돔 지경에 장막을 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하나씩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로 들어와요. 동성애가 들어올 때 하루아침에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익숙하고 친숙한 것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심과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나중에는 법제화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전쯤에 그 동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한 드라마가 유행을 했어요. 당시에 대학생들이 동거를 한다? 누구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나서요, 통계적으로 대학가에 동거하는 커플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 저는 뭐 이렇게 한국 드라마 요즘에 잘 모르는데요, 두 가지 코드라고 그럽니다. 동성애와 무속, 더 나가면 불륜과 마약. 동성애와 무속을 그 속에 코드를 심어 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기독교에 대해서든 목사에 대해서든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드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지난 27일에도 파리 올림픽 개최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을 두고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주최 측이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은 긴 식탁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성 주위에 모인 그런 여장 남자 공연자와 트랜스젠더 모델 등이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한 모습을 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장 남자 등을 장식시켜서 연출한 공연이 전 세계로 송출되자 기독교 단체와 카톨릭은 종교를 조롱했다고 하면서 즉각 반발을 했고, 미국 모네소타주의 로버트 베른 주교는 역겹고 경박한 조롱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프랑스 주교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조소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조직위원회는 만약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다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막식 하이라이트 영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메시지들이 계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코드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넋놓고 우리도 끌려가고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롯이 소돔의 시민권까지 따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게 내려지지요.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파견이 되어 와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답답해요. 롯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 발로 소돔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묶임이 생기면요, 주님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깨어납니다. 안 깨어납니다. 천사들이 와서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머뭇머뭇하고 자기 발로 못 나갑니다. 들은 것은 있어서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말하니까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다 쳐도요, 얼마나 롯이 평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으면은 사위들이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롯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그런 혈통이 무색하리만큼 소돔에 물들어 있었어요. 죄악에는 동참하지 않았어도 죄악 앞에서도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받아들이며 살았고요,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고 천사들을 보냈을 때 롯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꺼내서 내던져 놨는데요, 소알까지 가다가 지쳐가지고 거기도 못 가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곳에서 쉬는데 그 밤에 소돔 땅에서 소돔 문화에 젖어서 살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벌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비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요.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뒤돌아봄으로 소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영광을 그리워하다가 이집트 같은 땅을 골라서 그 땅 사람들과 섞여 산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영광, 거기에 정신을 잃고 따라가면요, 우리도 롯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면 이 땅이 가진 영적인 기운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점점
똑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결국 이 땅의 문화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주입시키는 이 우상 숭배적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뜨겁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상들이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요, 교회 백날 다녀도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부터 긴장하느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우상 숭배적인 세상에 저항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안에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 죄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커질수록 마귀는 우리를 쉽게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상이 다 들통나거든요. 막 회개하거든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무작정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게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깥의 소금으로 부름받지 않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은 것은요, 소금에 절여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짠 물에 살아도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억지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물도 다 약탈당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왜 왕만 끌어가지 성전 기물까지 약탈해 갔느냐?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이겼다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이 남쪽 유다의 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정복의 상징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 창고에다가 갖다가 넣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거라 이거예요. 그게 고대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때 일어난 일이었고요, 앞으로 두 번의 침공을 더 받고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침공 때 왕과 성전의 성물들을 끌어가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에 보면요, 잘생기고 흠이 없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뭐를 하느냐? 완전히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합숙을 시키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을 도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친바벨론 인재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친바벨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열강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또 뭐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사람들, 또 똑똑한 학생들 무료로 이렇게 막 유학시켜가지고 친미, 친중 인사 만듭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또 혈통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입니다. 오늘 여기에 발탁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살게 했고 이름조차도 개명시켰습니다. 7절에 보면 개명된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고 세 친구 이름도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일제 때 창씨 개명 했지 않습니까? 내선일체라고 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꾸고 언어도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그런 그 민족의식을 박멸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유다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싹을 말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요,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어,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왕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신전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채식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인질 주제에 왕이 베푼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여움을 사야 맞는데 환관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다 익혔어요. 그냥 결사항전하고 난 절대 바벨론 사람 안 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혔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계명까지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이러한 결단들은 나중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물볼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서 굴에 던져지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항상 끝까지 그 정한 뜻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우상 숭배적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냥 살면요, 이 땅의 양분을 빨아먹고 이 땅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다 익히십시오, 다니엘처럼요. 그러나 이 땅의 우상 숭배적인 정신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우상 숭배적인 문화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보낸다니까요. 자꾸만 이 땅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바벨론 체제의 일부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소돔에 가서 살면 소돔 사람 되고요, 바벨론에 가서 살면 바벨론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사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디든 가도요, 장난 아닙니다. 어딜 가서 살아도 말씀 없이 살면요, 그 땅의 양분을 빨아먹고 그 땅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가면 괜찮을까요? 가보세요 한번. 어디 가나 바벨론 시스템은 다 있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말씀 안 붙들고 살면 어디 가나 우상 숭배적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느냐, 뭐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 속에 뜻이 정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정해져 있으면요, 사막에 살아도요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도시에 살아도요 도시의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뜻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소돔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소돔에 가서 우리가 오늘도 살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소돔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적인 방향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우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조차도요 자아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족쇄가 네 족쇄보다 더 반짝거린다. 노예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족쇄가 네 족쇄보다 더 반짝거린다, 자랑하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말 서로 다 죽는 길 가는 건데, 누구께 더 크냐, 누구께 더 좋으냐, 그거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요 내 입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열받고,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상이 없는 곳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보이는 우상이든지 어디 가나 우상은 있습니다. 그 우상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적당히 살라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 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물본에 들어가도 보여주시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영향에 시달리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치르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그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던져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속에서 온전히 묶임을 받고 깨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약속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경계통, 모든 혈관 질환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보임 목회자를 예비하시고 기관의 사역자들, 협력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분열과 모든 죄악들의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열방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앉아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자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정말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로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환우분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또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또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